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사람이나 또 사물 물질적인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물론 이런 쓰임받는 사역의 중심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단을 하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듣지 않으니까 동생 야곱을 잡으려고 포박하려고 그동안 벼르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오는 그 행선길을 따라서 추적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참 살기등등한 살벌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에 세우고 좀 자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덜 가깝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선발대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 대를 치면 또 다른 한 대는 도망가리라. 또 다른 한 대를 치면 또 다른 한 대는 피하리라. 이런 심산을 가지고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가지 못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단 형 에서와의 관계, 인간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가정 간에 불화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20여 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약 800km 이상 멀리 떨어졌잖아요. 바다나람으로 향하여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는데 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도중하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800km면은 우리 한반도 지도로 보면요, 부산에서부터 이제 평양을 넘어가가지고 신우주의를 향하여서 쫙 올라가는 그런 길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천리, 그래서 1000k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도착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일 그 날수가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델까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몸이 얼마나 솜털처럼 가벼운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조성하고 지었고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재물도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니고데모가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율법사입니다. 라피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요, 바로 저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 거죠. 사실은 그가 함께했던 동료 속에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니고데모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 동료 의식 속에 예수님을 핍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한번 독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배웠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범육 가운데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소상하게 터득하고 깨닫고 나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식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길거리에 나가면 대우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아요. 공고함 속에 참 고통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하며 친속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를 향하여 적대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보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려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별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짐승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짐승과 새들 가운데 정말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주부가 또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요,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설거지통에 담겨져 있는 그릇을 그냥 밥을 담아주고 반찬도 담고 그런다면, 만약에 손님이 드시면 얼마나 결례겠어요. 가족들이 먹는다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걱정스러운 것입니까? 자신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비위생적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조금 번거롭지만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닦아놓은 바로 그곳에 가서 새 그릇을 가져다가 지혜롭게 선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진 것조차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쓰임받는 우리나 혹은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정갈한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참 암울한 시대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정상적인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흠 있는 것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신앙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타락의 진상이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이방의 잡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으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흠없는 것으로 그랬어요. 레위기 2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아주 철저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마음조차도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경건의 습관을 좇아 예배당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지도자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그 전환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 속에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하고 또 넘치는 희열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정말 기쁨으로 나온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나 물질을 잘 드리고 헌신해가지고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엘리야를 공격하고 그리고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힘들었죠.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엘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그냥 어찌 보면 잠시 먹고 가족들끼리 이제 마지막을 고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이제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기름도 떨어져 가고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나 그것을 선대해, 그것을 선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렸더니,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기근의 역사는요, 우리가 1년만 기근이 임해도 참 세상이 온통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에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년차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들면 도대체 곳간 안에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죽고 못 산다고 했을 겁니다. 왜 3년 6개월이었을까요? 그 기간이 돼야만이 이 강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흉년의 후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아세라 목사과 바알을 숭배하는 자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끝이 보이는데, 그러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단에만 불이 임하고 마침내 8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시대적으로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의 무대가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엘리야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바로 그 시절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 앞에 사르밧 여인이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사랑의 표를 가지고 헌신했더니 그 가정을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두 렙돈을 성전에서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여인을 힐난하고 조롱했죠. 동전 소리가 나니까, 두 렙돈 동그란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적지 않게 부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저 여인보다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랑 삼아 폼을 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제자들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여기 헌물을 드린 사람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왜 그럴까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여러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참 우리의 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야삭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다 드리고 나면 뭐 먹고 사나 걱정할 때도 있죠. 적어도 이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헌물을 드리는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오늘 만나의 양식을 다 먹으면 내일 아침에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욥의 신앙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보리떡 5개가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제물이 되었어요. 안드레가 나가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서민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죽으면 안드레 혼자 조용히 가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야, 우리 둘이 먹자. 아이고, 이거 지금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아가지고는 이거 소란스럽게만 하지. 조용히 먹고 치우자. 이렇게 해도 될 법한 도시락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보고를 올려드렸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여기요, 한 아이가 내놓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떡합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고민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아주 기묘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헌신적인 안드레, 헌신적인 어린아이, 이 정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산해 주셨는데, 띄어줘도 주님 앞에 가면 또 쌓여있고, 나누어 또 주고 나면 또 쌓여있고. 여러분, 장정만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노약자를 뺀 수죠. 그래서 최소 15,000 내지는 2만 명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질서정연하게 혹은 50씩 100씩 앉았다 할지라도 그거 나눠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50그룹 100그룹 대표자 몇 사람만 보내요. 다 연락해 줄줄이 연락해가지고 나눠줬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사하셨는데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헌물을 초대교회 당시 구제사업으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구제하고 그리고는 선한 사역에 헌신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천사가 등장을 하고 마침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영적인 강건함도 함께 회복하고 그 지역 근동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과 기초의 발단은 이 구제, 남을 돕는 성심껏 헌신하는 봉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목회를 지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 도왔다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 지원하고 선교팀을 지원하고 그래서 구제 사역에 함께 동참한 일 때문에 적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도 봉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했습니다. 이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창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유럽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 왕성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는 아주 이 발판이 되는 기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물질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재물을 훔쳐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실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죠. 다 불사르거나 또 땅에 묻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취하다가 우상 숭배, 우상 딴지도 취하고 그런 거 욕심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셔서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거죠.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런 그런데 아간이요 욕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근데 병이 치료받으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엘리사에게 하사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누굽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종이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것이 탐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그거 받아놨다가 적절하게 생도들도 신학생들도 또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도 이웃들도 나눠주면 좋지. 참 바보 같은 선생님이야. 그래서 은밀하게 뒤에서 받아놨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꼬집는지.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요 문둥병이 들게 되었잖아요. 나만이 문둥병 때문에 왔는데 그는 치료받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게하시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바의 일부를 떼어가지고요. 절반쯤은 베드로 사도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리고 절반은 떼어놔가지고요. 자기 이무적으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마음의 속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한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왔을 때 기회를 주었죠. 여보시기를 이게 전부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정말 이것이 전부입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 말을 안 믿습니까요? 못 믿습니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두 부부가 순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떼어두었다가 그만 참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죠. 계명은 다 지켰다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주님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 영생의 소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이 재물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그래야만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창념이 빠지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재물에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 그렇다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이 젊은이가요, 절반은 다 한 것 같았죠. 계명 지켰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절반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올려줘서 복을 누리고 함께 형통의 은혜를 체험한 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저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가서도 정말 칭찬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전폭적인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재물, 주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자기 부인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제부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한 심정으로 예배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